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심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원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존전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날도 주의 크신 인자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전명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웠었다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인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애쓴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 주간도 지치고 힘든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 연휴 기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 전에 먼저 나와 말씀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비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유받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아직도 찬바람도 일고 있지만 가을은 저 멀리, 겨울은 저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곧 다가올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전도의 열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세워주신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선 인류 가족 간에 슬기롭게 보내시게 하옵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김으로 다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선교하는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사 새봄을 기다리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점사주의 세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예배의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하여 또 이렇게 고향을 해주신 우리 귀한 또 가족들 또 이렇게 잠시 오셨다가 또 가시겠지만 또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 가시는 걸음도 안전하게 평안한 그 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설 연휴 관계로 특별히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부도 오늘 2부도 보니까 많이 또 성도들이 멀리 또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신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예배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예배를 가정적으로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가정예배 모범을 우리가 주보에 간제에 넣어놨습니다. 잘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점심 식사 물론 오늘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있을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인데 오늘 설날 관계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에 계속해서 설 점검 신방은 계속 되어집니다. 연휴 이후에 토요일 날 여성 25세, 여성 11세 설 점검 신방이 있겠습니다. 설 점검 신방 진행 상황은 주보 소그룹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간에 특별히 바이블 페스티벌이 수요일, 목요일 2월 14일, 15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전체 27권을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만나홀에 대상은 우리 모든 교인들 회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개인 방석을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방석 평소에 잘 쓰시던 쿠션이 넉넉한 그런 방석을 갖고 오시면은 아마 하루 종일 우리가 성경이 읽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미리 광고를 합니다. 개인 방석을 꼭 그렇게 지참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또 교역자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6일 17일 금토 양일간 본교회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교회에 각 가정에 해당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 신경 쓰셔서 꼭 보내주시고, 동계수련회 말씀에 또 은혜에 큰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해마다 헌신 예배 때 장학금을 전달을 합니다. 주중에 아마 잘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준비해서 대상자들은 주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사 찬양대 다음 주 오후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오필성 권사님, 특송원, 방영식, 김용희, 박수음, 주현석 집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제26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3월 7일부터 14주 동안 목요반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대상은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으시면 좋고요.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본교에 등록한 성도, 그리고 또 이미 훈련 받으시면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합니다. 3월 3일 오후 예배 후에 2024년도 리스타트 셀리더 브리더 행복한 멤버 동력 컨퍼런스가 줄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소독의 11조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에 복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직장에 복 주시고, 날마다 소독의 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더 많은 감사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값진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생업에 복 주시고, 더불이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설련의 기간이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독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아침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다해 주셔서 학업에도 큰 진보를 이루고 우등생들이 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연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8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제8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부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다고 하는 장수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 장수 거북이는 500년 이상까지도 생존하는 그런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장수 거북이 이 생태 다큐멘터리를 일전에 본 적이 있는데 몸무게가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현재 나이가 100살쯤 되는 이런 거대한 이 장수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무트러 나옵니다. 그리고 모래벌 깊은 곳으로 이 두 개의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헤치면서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래벌에 도착하자마자 그 억센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제 모래벌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m의 깊은 어떤 이런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구덩이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니 말이에요. 알을 낳기를 시작합니다. 한 당구공 크기만한 하얀 알들을 계속 이렇게 낳습니다. 한 60여 개의 이제 알을 그렇게 이제 낳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전에 낳은 알보다도 조금 더 작은 알 한 열 몇 개를 또 낳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나레이션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전 알과 지금 난 알의 차이가 나는가. 그런데 이전 알은 유정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깔 수 있는 알, 생명이 있는 알이었어요. 나중에 열 몇 개 낳는 그 알은 무정란 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정란 알을 그렇게 유정란 알 위에다가 이렇게 덮으셔서 낳느냐, 바로 그것은 생명에 있는 유정란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렇게 적들이 와가지고 알을 먹을 때 생명 없는 무정란을 묻도록, 그래서 무정란을 통해 갖고 유정란, 생명이 있는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 신비로웠습니다. 어떻게 민물이 그렇게 알을 또 위장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이 있는 유정란을 이렇게 보호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알을 놓고서는 자신의 전너미로 다 이제 다시 모래를 덮습니다. 덮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 거북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새카만 새끼 거북이들이. 그리고 이 새끼 거북이들이 누구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뭐 산으로 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바다로 그렇게 헤치면서 그렇게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너구리가 오고 코요테가 와가지고 또 그걸 집어먹습니다. 아래에서 보완했지만은 거기에서 물려 죽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 드디어 이제 바다 물결이 있는 해변가로 다가서니까 또 하나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갈매기가 날아와가지고 그 새끼를 또 집어먹어요. 이런 와중 가운데에 죽지 않으려고 그 새끼 거북이들이 이 지느러미를 바쁘게 움직이면서 어쨌든 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래서 다수의 이 새끼들이 다 이렇게 잡아먹히고는 소수의 이 새끼들이 드디어 그 바다 물결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부재하는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민물도 어떻게 저렇게 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다를 찾고 그 바다를 향하여서 그렇게 질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 본능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요, 본능 그 자체도 그냥 제대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능은 누가 주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자연과학자들이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답이 있어요. 이 대자연의 신비로움, 특별히 생명의 신비로움, 누군가의 통치와 누군가의 다스림과 누군가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운행되어지고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여러분 10편 102편 25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 이 기초를 누가 놓으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뒤 말씀 후배를 보면은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하늘의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주의 손보다도요, 왜 손가락으로 시인이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 손가락은 굉장히 세심하잖아요. 그렇죠? 손은 덥석 잡을 수 있지만은 손가락은 미세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섭리하실 때 그냥 손가락으로 하듯이 빈틈없이 너무나 세심하게, 특별히 여기에 이제 손가락이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가요, 에츠바라는 단어예요. 에츠바. 그런데 에츠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또 하나가 있어요. 손가락뿐만 아니고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에 이 구약성경에서는 에츠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섬세함, 그 섬세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분의 권능, 그분의 권능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에 그 출애굽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이 티끌이 이가 되어 가지고 막 전 애굽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를 막아보려고 애썼지만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 요술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티끌이 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할 때 거기 그 단어가 에처가, 오늘 본문에 손가락으로 말할 때 단어가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성전에 갖고 나온 참 그 귀한 하나님의 이 성물이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이런 성물들을 그가 가지고 나가고, 어느 날 그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그리고 후궁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넓은 홀에 그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병, 뭐 금초대, 뭐 온갖 접시, 뭐 이런 그릇에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막 희닥거리면서 막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거예요. 한참 그 잔치가 무르익는 그 순간에 한쪽 그 벽에, 스케스 벽에 큰 사람의 손이 나타났어요. 마치 요즘 뭐 프로젝터로 비추는 것처럼 큰 사람 손이 벽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막 뭐 어떤 글을 막 써내려갑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그 광경을 보고는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얼굴빛이 변했다 그래요. 얼굴빛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넓적다리, 허벅지 다리가 녹는 듯 그러면서 그의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온몸이 지금 사시나무 뜰릇이 떨렸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갑자기 벽에 큰 손가락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글을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문자, 그 광경을 보고서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벨사살 왕이 그야말로 온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갈대아 술객들, 마술사들, 점쟁이를 불러와서 도대체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일찍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는데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요. 이제 곧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 여기에서 역사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머무는 왕궁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을 축출을 하고 그가 왕권을 휘어잡습니다. 그것으로 바벨론 역사가 종지부를 짓는 그 같은 순간, 그 한 역사에서 역사의 기점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바로 왕궁 연회장 스케벽에 나타났던 그 손가락,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 하나님의 손가락.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고치지 못한 이 불치병을 앓고 있던 그 참 불쌍한 그 생명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요, 그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다 하죠. 손으로. 물론 말씀으로 하실 때 있지만은 때로는 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아픈 자, 질병 든 자를 고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어겨서 직접 그 손으로 그 40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 눈을 뜨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손가락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온 우주와 달과 별과 이를 성신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권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 8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서라는 것은 정말 좋아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도 지성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격의 3요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서적으로 이상이 생기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정서가 건강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우주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들에 핀 꽃을 바라봅니다. 겨울이지만 눈 내린 설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전 세상의 산하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도 자연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과학자가 현재 지구가 멸망 직전 5분 전이라고 할 정도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자연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추락하는 모습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적인 그런 기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류 가운데 편서풍이라는 기류가 있어요. 이 편서풍은요 지구 한가운데를 항상 돌게 되어 있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제트 기류 그러잖아요. 제트 기류.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 좀 빨리 갑니다. 시간상으로. 왜? 제트 기류를 타고 하기 때문에 빨라요. 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늦게 도착해요. 제트 기류를 타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타는 겁니다. 연료도 절감하고. 그래서 바른 공기 저항도 없는 그 기류를 타고 하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제 그 기류를 타는데 그 제트 기류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제트 기류에 지금 혼선이 왔다는 거예요.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트 기류가 돌아가야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적절한 비도 내리게 하고 이 전 세계 이 지구가 참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사계절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나타내면서 안정적으로 이 지구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제트 기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트 기류에. 한쪽에서는 지금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 그것도 홍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엄청난 가뭄 때문에 온 땅이 메말라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작년 여러분 4월달에 보십시오. 캐나다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캐나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산불이 났는데 지금도 타고 있어요. 지금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작년 8월 달에 이번 하와이 그럼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하와이의 그 마우이 섬, 그 특히 리하이나라고 하는 고대 왕국 수도, 그 섬이요 통째로 다 타버렸어요. 통째로 다 타버려. 완전히 그 섬이 초토화돼 버려. 올해 2월 달에 지난 2월 초에 여러분 칠레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수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실종되어지고요. 100명 이상이 죽고요. 그 칠레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뭐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금 우리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만 바다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옛날에 명절 저 어릴 때 그래요. 명절 때 제일 잘 먹는 제일 쉽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동태전, 명태전, 그죠? 생태. 그때는 생태도 얼마나 많아요. 오징어전. 여러분 요즘 오징어 회도 잘 못 먹어요. 비싸. 오징어가 안 나와요. 속초에 저 밑에 주머니 중에 오징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징어가 안 나와요. 안 잡혀요. 명태, 뭐 고등어, 금고등어입니다. 요즘 그 흔한 국민 생선이 고등어도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이 지구의 온난화 이게 이제 서로 조율이 안 되니까 해수면이 뜨거워지니까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어요. 예쁜 차가운 수면으로 도망쳐버리고, 이 참 인간의 대륙붕 어기에 그렇게 많이 잡혔던 생선들이 다 자체를 감추고요. 저 제주도 바닷가가 이미 지금 화석화돼 갖고요. 산호들이 다 죽어버려요. 산호들. 아름다운 바다 풍경 구경할 수 없어요. 열대에 멀리 있던 독을 품은 물뱀들이 와가지고 지금 잠수하는 해녀들을 위협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과도한 메탄가스, 탄산가스가 방출되고 지구 표면이 점점 상승 지금 올라가면서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엘니노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지진, 해일, 쓰나미, 이상기온 현상으로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점점 뜨거워지고 현재 지구 표면의 50%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요 완전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마존 같은 정글에 사람들이 개발을 했고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정글의 밀림을 다 무의식으로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버리고 개발을 하려고. 세계의 흡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마존 밀림 지역도 해파하고 훼손해버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이 지구가,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는. 뭐 우리는 그래도 뭐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손주들 시대에, 그 다음 세대에 머지 않아갖고 어떻게 될 것인가 참심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인구 문제 정말 참 봉착해 있잖아요. 어느 통계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 22년도에 재작년에 이미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80억 명. 매년 거의 한 1억 명 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2050년쯤 되면은 100억 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인구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인구 절벽 문제, 이미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인구 절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구 낭떠러지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구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소 7, 8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7, 80년.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옛날 조금 몇 년 전에 우리 시대의 어떤 참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앉아 있고 하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러 가면 앞으로 7, 80년 후에야 그것도 이런 인구 정책을 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해서 이렇게 해서 7, 80년 후가 돼야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우리를 학교에 조회하면 막 아이들이 그냥 막 가득 서 있는 그 같은 모습, 이제 우리 세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구 절벽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가 특별히 세계에서 제일 지금 최하위라 그러잖아요. 가임 여성 한 명이 1평에 아이를 놓는데 한 명도 못 낳고 이제는 뭐 0.6명 소수점 이하 가운데서도 얼마 전만 0.86, 76 하다가 이제는 0.6명 이렇게 우리가 비관적인 이 같은 보고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이 자원이 지금 굉장히 고갈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분 꿀벌이요 거의 60%가 사라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꿀벌이 60%. 제가 이제 봄 되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동락공원 늘 아침마다 운동을 갑니다만은 가면 이제 4, 5월 달 이쯤에는 그 이제 달맞이 꽃들이 쫙 핍니다. 달맞이 꽃이. 이전에는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침인데도 꿀벌들이 어디서 오는지 많이 와가지고요. 꿀벌들 뭡니까 다리에 꽃가루 뭉치고 그죠? 꿀 빨아 먹잖아요. 그런 아침부터 일하는 꿀벌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많은데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꿀벌들이 거의 안 보여요. 꽃은 피어 있는데 꿀벌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 꿀벌들이 어디 갔을까?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보고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꽃은 피어 있어요. 꿀벌들이 없어요. 혹 하다가 한 마리 두 마리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많던 벌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벌은요 이게 이제 이 화분을 가지고요 식물들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채소가 자라게 하고 하는 이런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다 못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꿀벌들이 이런 꽃가루를 가지고 매개 곤충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매개체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여러분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수확량이 급감하죠. 채소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농사 이 작물이 한 1,500만 톤 된다 그래요. 1,500만 톤. 그런데 만약에 꿀벌이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에 1,500만 톤 가운데에 530만 톤, 약간 35%, 530만 톤 과일이나 과채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프랑스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꿀벌의 예언 1, 2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꿀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급격한 식량 감소, 인구 폭발. 그런데 겨울인도 지구 온도가 43도가 앞으로 넘게 될 것이고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 그로 인해서 인류가 사생 결단하자 그 책에 보면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단순히 뭐 꿀벌이 뭐 꽃에 와가지고 화분 옮기고 뭐 단순히 꿀 빨아 먹고 사람에게 뭐 꿀을 제공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벌꿀이 사라지면은 이 같은 엄청난 땅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벨기에의 유명한 작가였던 모리스 마트롤링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왜 이런 자연과 관계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일찍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에 그 자연을 관리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추방당해버렸어요. 그 죄악의 범죄의 영향력이 죄를 짓고 있는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는 서서히 그 범죄의 결과, 열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약 한 2000년 가까운 전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이 살았던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했다. 그 탄식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자기 자리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죠.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두고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세상을, 이 자연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라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가꾸고 돌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정원을 주셨어요. 정원을 방치하고 정원을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정원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디서 날아와 쓰레기가 던져지고 찌꺼기가 던져지고 정원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느 날 엉겅퀴가 생기고요. 억새가 생기고 좋은 꽃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서울의 중앙뉴스에 우리 구미 지역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상주가는 국도 25분 국도. 제가 서울 갈 때 거기 잘 다니는 길입니다. 지름길로 해서. 요즘 또 뭐 상주 영천 고도생가 올라가면 바로 저 서울 올라가기 쉬우니까. 그런데 거기에요. 깜짝 놀랐어요. 1년에 그 도로 주변에요. 쓰레기가 뭐 십수십 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도 환경 청소하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막 그걸 줍는데요. 막 그냥 덩어리 채로 그냥 막 기저귀부터 해갖고 온갖 더러운 거 비닐에 넣어갖고 차 타고 가다 문 열어보고 휙 던져. 그것이 굴러가지고 그 도로 낭떠러지에 쌓여 있는데요. 1년에 십수십 톤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들어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여러분 가을에 들판이 황금 들녘이 보이고요. 코스모스 길이 보이고요. 낙동 강변이 보이고요. 그 들어볼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그 도로 밑에만 내려가 보니까 엄청난 쓰레기 때문에
중앙뉴스에서 지적을 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해갖고 가족끼리 뭐 여행길 이렇게 다닐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일상생활 속에서 여행을 다니다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등등 뭐 산에서 들판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맡겨주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는 정원, 이 정원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동락공원 한 번씩 제가 가보면 그 참 정자에 보면은 지난번에 먹다 남은 온갖 음식 찌꺼기, 제가 한 번은 너무 추적하고 제가 그걸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양심이 이럴까? 짜장면 먹었다 찌꺼기 고기 뼈다귀부터 해가지고 막 거기에 그걸 임하면은 나올 때에 깨끗하게 정리정돈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저 아름다운 공원에도, 사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돌봐야 하겠지만은 우리의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손주들 다음 세대까지 잘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면요, 우리가요, 우리부터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자연 환경을 정말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카메라를 들고 이 자연에 들어가서 꽃도 찍고 뭐 들짐승도 찍고 뭐 온갖 걸 제가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할 때 특별히 이제 접사를 찍을 때가 있어요. 접사라는 것은 꽂히면 정말 아주 그 섬세한 부분을 찍을 때가 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확대를 쭉 보면 꽃잎 하나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꽃봉오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 지는 낙동강변에 선셋을 찍을 때 찍고 나서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함부로 대할까? 다듬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시편에 다 있던 1절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데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것에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만,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 삶의 이 환경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걸어다니는 그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사면 팔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이 명절날 가족들하고 말이지 먼 길 여행 가서 이 자연 세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들이 핀 환경, 설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쳐있고 삶의 무게에 온갖 고난 속에 있지만은 주신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1961년도에 인간 역사 속에서, 과학 역사 속에서 최초로 사람을 든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간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소련에서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오래도 안 있었어요. 거의 한 108분 정도 우주 공간에 머물다가 곧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이제 소련 우주병사가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 물으니까 당신 우리 지구가 어떻게 보이더냐?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너무너무 푸르게 보이더라. 그리고 또 사람 물었어요. 당신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다.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신의 존재는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똑같이 8년 후에 미국 우주선이 달 탐사를 해서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날 오후 10시 56분 20초 기록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수 이글로가 달 표면에 착륙을 했어요. 그때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사람이 아폴로 11호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 선장이었어요. 최초로 달 표면을 밟은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지구로 귀환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 공간에 있었을 때 거기서도 나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캄캄한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갖지 못하는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다윗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명절에 오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눈앞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영적인 동산, 이 세상, 주님 허락하신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완화가 잊었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결과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아프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가 돌보지 않고서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고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엎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인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노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여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어제 설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서로 가정이 화목화평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남아있는 내일 하루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귀한 남은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체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어쨌든 잘 돌아가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자연을 돌보는 선구자로서 신앙의 사람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제에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